옛날 전쟁에서는 이기면 정복한 나라의 왕이나 왕자를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인질로 잡아가면 다시는 반역을 행하거나 공격을 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 관계를 맺을 때도 볼모를 잡아오면 유리한 상황에서 외교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나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궁이나 국세 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국이 침략을 해오면 이 중요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왕궁을 불태우거나 중요한 물건들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탈할 때에 옥새를 강탈해가지고 한일 합병 조약 문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또 임금이 살고 있는 창경궁에 동물들이 사는 창경원으로, 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려 거의 100년 동안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도 1983년까지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생겨서 거기로 옮기기 전까지 무려 거의 100년 가까이 임금이 사는 궁궐이 동물이 냄새나는, 똥 싸고 냄새나는 동물들이 사는 창경원으로 쓰였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역사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조롱을 받은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4,000명이 죽었어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던 엘리 집안이 몰락한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는 역시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던 블레셋이 몰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방백 중에 하나인데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하우링이 나는데 조금만 밑에 낮춰주십시오. 본래 이 성읍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아스돗이.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블레셋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이 강력한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철을 다룰 수 있으니까 철칼을 만들고 철로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서 언약궤를 탈취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삶의 중심이었고 생각의 기준이고 사람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싸울 용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볼모로 빼앗긴 것과 같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전쟁에 진 것보다 더 큰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이것을 마치 전리품으로 생각해가지고 어기양양한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곡물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고기 신, 이게 따끄입니다. 따끄. 다곤,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곡물 신도 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곤이라는 신은 물고기 신이기도 하고 곡물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동쪽에 해안에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5개의 이 성읍이 있는 나라인데 이 해안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해안, 아자가 달려있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 세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내륙에 에그론, 가드
이렇게 두 국가, 그래서 도합 5국가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안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을 물고기 신으로 섬겼고,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다곤을 곡물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죠? 가끔씩 뭐 해외 뉴스 들어보면 팔레스타인 하잖아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냐면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지금의 이스라엘 땅 남쪽, 이집트 가기 전에 여기 이집트고 이 가자지구,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그 가자지구 땅이 과거의 그 블레셋 영토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고 신과 신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이겼으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지면 패한 장수가 이 적장의 발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쪼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에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패했을 때 참 먼 거리에서 그 청나라 태종에게 이마를 9번 땅에다 지어 박았어요. 9번 지어 박고 절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삼전 도비에다가 새겨놨어요. 돌비에다 새겨놨습니다. 저기 강남에 석촌호수 옆에 삼전 도비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석촌호수 가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지금도 그 비석이 있습니다. 인조가 청태종에게 절을 한 것처럼 언약궤도 다곤 신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곤 신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왕정 시대에도 블레셋은 전쟁에서 사울왕을 죽이고 사울왕이 입고 있던 갑옷과 금복을 다곤 신전에다가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꼼짝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 지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주단지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항아리 안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걸 신주단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주단지 안에는 조상들의 혼령이 들어있다. 그래서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 말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 조상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 넣어두면 조상들의 신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셨습니다. 그럼 언약궤도 신주단지와 같은 겁니까? 언약궤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습니까?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역시도 그 십자가 역시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못 달게 합니다. 그거 보면 마치 거기 예수님이 달려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우상시할까봐,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할까봐, 그 십자가를 우상처럼 여길까봐 십자가를 못 달게 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역시도 우상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건물이지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도 않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단지 교회라는 그 간판이 걸려 있다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건물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찬송도 없는데 거기에 그 건물주가 교회라고 이렇게 달아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개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3가지는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나 항아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 항아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쌍난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봤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권위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그 나무 막대기에 싹을 나게 한 하나님의 기적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십계두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멩이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의 뜻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살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궤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창고나 집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머리를 쪼가리고 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이 머리를 콕 쳐박고 땅에다 대고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는 얼른 다시 세워놨습니다. 이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단어는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항복하듯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세워놨어요. 그런데 또 이튿날 가보니까 다시 다곤 신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상대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린 채로 있었습니다. 얼굴만 그냥 땅에 쳐박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머리하고 두 손목이 잘려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이 다곤 신은 이 상체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머리는 물고기 모양인데 아래 몸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어공주하고 반대입니다. 인어공주는 밑에가 물고기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예쁜 공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곤 신은 반대예요. 위에가 물고기고 밑에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패한 적장을 죽일 때는 목을 잘랐습니다. 적장을 살려줄 때는 손목을 잘랐어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데 다곤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도 자르고 손목도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응징하셨습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했는데, 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자빠져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니까 그걸 좀 고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이번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졌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은 뒤로 자빠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었는데, 이 다곤 씨는 앞으로 꼬꾸러져 가지고 목이 잘렸어요. 목이. 근데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도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곤 신상이 머리가 잘려 가지고 두 손이 이렇게 끊어졌을 때도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문지방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동양권에서는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지방은 이성과 저성의 경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로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는 산 사람이 살고 문지방 밖에 있는 사람은 문지방 밖은 죽은 사람, 귀신이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문지방을 밟으면 틈새가 생겨가지고 죽은 사람이, 영이, 귀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미신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문지방 밑에는 다양한 신들이 누워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밟으면 신들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영을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때도 신을 달래는 의식을 행하면서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스바냐 1장 9절에는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문지방을 뛰어넘을 때도 살짝 뛰어넘어, 폴짝 뛰어넘어, 빨리 그러니까 천천히 넘은 게 아니고 화를 입을까봐 문지방을 넘을 때 꽝충 뛰어서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미신이었습니다. 이런 미신을 블레셋 사람들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수르 사람들도 이런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지방을 더 신성시 여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 다곤이 죽을 때에 목이 잘려가지고 두 손목이 문지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블레셋 땅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을 때에 두 손을 문지방에다 이렇게 턱 걸치고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더라 그러면 되지. 이 첩이 왜 문지방에다가 손을 턱 걸치고 죽었습니까? 이 문지방 밑에 신들에게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지방 밑에 신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지쳐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문지방에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것을 미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 때 허황 때 미신을 믿는 이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엉뚱한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문지방 밑에 신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최고라고 믿는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다곤은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신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누군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이에요. 하나님이 다곤의 머리를 잘랐잖아요. 이거는 아무런 지혜도 줄 수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우상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걸 부각시킨 겁니다. 손목을 잘랐던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다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신전에 가보니까 또 엎드러져 있어요. 처음에는 다곤 신상이 이렇게 엎드러져 있으니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지진으로 진동으로 넘어졌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머리와 손목이 잘린 채로 그렇게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이 언약궤에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엉뚱한 것을 믿었습니다. 다곤 신이 목이 또 끊긴 채로 이 문지방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을 더 신성시 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엉뚱한 것을 믿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깎아 만든 돌덩어리를 보고 큰 나무를 보고 큰 절벽 밑에 가면 이렇게 촉 켜놓고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그런 장소가 가끔씩 있습니다. 산에 뭐 등산 가시다 보면 큰 나무 밑에 음식 차려놓고 촉 켜놓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저는 바닷가에서 살아서 바닷가에 방파제 있잖아요. 가면 음식 차려놓고 촉 켜놓은 자리가 듬성듬성 있어요. 보면 왕릉 봅니다. 그런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큰 파도를 보고 거기에 막 신이 있는 것 같아. 큰 웅장한 바위를 보면 와 무슨 신이라도 있을 것 같아. 큰 나무를 보면 와 압도가 돼가지고 그
거기에 무슨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비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빌지 않고 어디에 비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에, 나무에 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이나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과 이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은 손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행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9절, 11절에 네 번이나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에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다곤의 손은 끊어져가지고 무능력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손이었습니다. 다곤 신은 엎드러지면 사람이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진영에 적국 다곤의 신상의 신전 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 없이 스스로 거기에서 탈출해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홀로 갔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다곤 신이 벌벌벌 떨었어요.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어요. 입이라도 있으면 말을 할 텐데, 나 무섭다 얘들아, 이 언약궤 나한테 갖다 놓지 마라, 이렇게 말이라도 할 텐데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낱 우상에 불과했던 이 다곤 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신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웠더니 다음날 또 엎드러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다곤 신을 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독종 재앙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 10가지 중에서 6번째 재앙인 이 독종 재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6장 6절에 보면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이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신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재앙을 당하게 하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독종 재앙이 내렸을 때에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애굽의 블레셋 앞지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건가? 어느 끝에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드는 내륙입니다. 내륙. 가드는 내륙적으로 아스돗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긴 것은 이스라엘 신이 다곤 신에게 진노했다. 그 다곤 신전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 놓으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무지함을 또 반복을 했어요. 언약궤가 가드 왔을 때 가드에 똑같은 재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심히 큰 환란이 생겨가지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악한 종기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또 무지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드가 아니라 이제는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에그론에 도착했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또 모였어요. 그럼 어떡하냐, 회의를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독종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죽든지 안 죽은 사람은 독종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든지, 죽는 거 아니면 독종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7개월 만에 빼앗아왔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돌려줬습니까?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전나는 암소, 이 특별히 전나는 암소를 택했던 것은, 이 전나는 암소는 송아지를 두고 어디를 떠나질 않습니다. 저지 불어가지고 아파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 방백들이 이 전나는 암소가 수레를 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나는 암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에 의한 것이다 라고 믿기로 하고,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이건 우연히 생긴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나는 암소가 아파서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백들이 따라가면서 봤어요. 그럼 확인을 했으니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6장 16절에 보면 보고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있고 그 신이 독종 재앙을 일으켰고 그 신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다곤신보다 큰 신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확인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왼쪽 다리가 4cm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저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내 다리가 길어졌다. 제가 왼쪽 다리가 길어지기 전에는 왼쪽 신발에다가 이렇게 고무 밑창을 대고 다녔습니다. 고무 밑창. 그리고 왼쪽 바지는 기장이 짧아요. 똑같이 하면 밟혀가지고요, 걸려서 넘어져요. 바지 길이가 달라요. 바지 길이가. 그런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길어지고 난 뒤에 지금 차렸다 가면 다리가 똑같아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친척이나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2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본다고 해서, 확인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다곤 신상이 2번이나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2번째는 머리와 손목이 잘린 채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에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나는 암소가 새끼를 두고 울면서 이스라엘 땅까지 베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7절, 8절, 10절,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궤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궤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아온 거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모여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옥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탈출을 해서 나왔는데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대문 앞에 올 때까지 아무도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고 나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베드로인 것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여는 걸 깜빡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대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가 미쳤다.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문 두드리는 소리 계속 들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오기까지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했는데 그 과정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떡 보니까 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